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46절에서 5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간증의 말씀을 나누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만지시고 한편 따라 마음과 또 모든 삶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처는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옆에 옷가게에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옷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이 앵무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살 빼세요. 아줌마 살 빼세요. 안 그래도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앵무새까지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따집니다. 앵무새 단속 좀 하세요. 안 그래도 살이 쪄서 걱정인데 앵무새까지 그러니 죽고 싶을 지경입니다. 다음날 시장에 갔는데 앵무새가 가만히 있어야 너무너무 기특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시장을 다 보고 돌아오는 게 앵무새가 아줌마를 조용히 불렀어요. 아줌마가 긴장을 하고 이제 앵무새를 쳐다보는데 그 순간 앵무새가 말합니다. 말 안 해도 알지?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고 소망이 없는 실패한 인생이죠.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버려졌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기보다는 버려졌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바디메오는 상처가 많죠. 그러나 상처 때문에 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행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잘 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인생의 길목의 소리가 가장 만나기 두려운 것이 있다면 불행인데요. 갑작스럽게 큰 불행에 직면했던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사고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4년 후에 그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하반신까지 마비가 되었습니다. 연거푸 닥친 불행에도 이 미첼이라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숨겨졌던 힘을 발휘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를 취득했고 연설가로 활동하고 또 백만장자로 명성을 날립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말해요. 내게 불행이 닥쳐오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10,000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9,000가지로 줄었습니다. 할 수 없게 된 1,000가지 일에 대해 슬퍼하면서 고통 속에 살든지 아니면 나에게 남아있는 9,000가지 일을 하면서 살든지 선택했을 때 나는 내게 남은 9,000가지 일을 기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때문에 막 고통을 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거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슬퍼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네킹이지. 부자도 상처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상처가 있고 잘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히면요, 누가 그걸 위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어느 누구보다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일어섭니다. 47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직장이든 아니면 상처의 현장이든 주님이 지나가세요. 그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이제 의견을 전달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꾸짖고 시끄럽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방해를 했지만 우리가 간절하면 방해했을 때 더 저돌적이죠. 간절하면 그렇습니다. 간절하면.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불렀을 때 주님이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요. 51절,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명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되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말씀하라고 하세요. 소원을. 그때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난번에 순대 이야기 했었죠. 너의 소원이 뭐냐? 순대요.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짜장면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큰 것을 구해야 돼요. 옛날에 최병서라는 개그맨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정주행 회장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정주행 회장이 최병서 씨가 자기 흉내를 잘 내니까 만났을 때 돈 봉투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최병서 씨가 거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장님 됐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야? 더 주더래, 더. 열어봤더니 500만 원이더래요. 그 옛날에 정주영이도 아는 사람한테 500만 원 주는데요. 하나님이 5만 원짜리 주시겠어요? 세게 하시란 말이에요, 세게. 큰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깡통에다가 5천 원만 주세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받으면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간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자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50만 원이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란 말이에요. 들러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 한 번뿐인데 나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크게 구하시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은행에다가 1,000만 원 넣어놓을 테니까 이자가 좀 많이 붙게 해주세요.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돼요. 은행에서 알아서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 들려지는 즉시 눈이 떠지고 시력이 회복되어졌고 성으로 보게 되는 거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또한 과거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신적인 아픔이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정서적인 외로움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건 다 고쳐지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됐죠? 구원 받았잖아요.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과거형이에요. 과거. 이미 구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잘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났는데 왜 잘 안 되죠? 원래는 잘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구원은 구원대로 따먹고 인생에 대해서는 노터치를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이 개차반이에요. 잘 되질 않아요. 내 힘으로 사업할게요. 내 힘으로 공부해서 내가 내 미래를 열어갈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열려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찾죠. 잘 열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 힘으로도 잘 되는데. 왜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제 힘으로 됐으면 여기 안 있어요. 저 더 잘 나가.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야 되는데 인생이 꼬여가지고 돌고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어.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억울한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진짜 행복한 가장 감사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 은혜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나는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자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영적인 은혜를 알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됐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업이든 여러분 미래든 반드시 잘 됩니다. 중요한 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무탈하게 진행됩니다. 무탈하게. 안 맡기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요 젊었을 때 맡깁니다. 젊었을 때. 주님은요 여러분의 직장만 잘 되고 여러분의 건강만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잘 되게 하세요. 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돋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안 될 뿐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회복됩니다. 다. 52절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더 이상 이제 거지의 삶이 필요 없죠. 눈을 떴는데도 앉아서 두거를 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눈을 뜨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지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깡패 두목도요 예수님 만나면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무당이 선교사도 되고요. 문제아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신분이 회복되고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4,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인생에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믿습니까? 봄이 왔어요. 아직 꽃이 안 피었을 뿐이에요. 그쵸? 봄이 왔는데 꽃이 안 펴요? 일주일만 기다리셔. 개나리 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쉼과 안식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안 돌아가서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갈 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진심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들어오세요. 네? 상처는 영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상처를 내십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아야 내 자아가 깨져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다 되면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하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죠? 무시하죠? 돈 잘 벌고 학교에서 막 탑하는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겸손한 거 보셨어요? 대체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다. 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니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교통사고도 나고 당뇨도 걸리고 병원에 갔는데도 안 낫는 병이 생겼을 때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요행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혹시라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할 수 있거든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주님을 우리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떨어져서 상처 입은 마음으로 재수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질병으로 낙심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요. 좋은 직장에서 퇴출당했을 때, 사업이 부도났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광야와 같은 고독한 삶인데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의 장자권을 훔쳐요. 그래서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내가 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종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한테 전달합니다. 야곱을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집을 떠납니다. 처음으로. 머나먼 길을 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잖아요. 그때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죠?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야곱을 지키셨어요. 야곱이 그걸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항상 사랑합니다. 항상. 근데 아이들이 느끼지를 못해요.
언제 느끼죠? 엄마가 보고플 때, 군대 가서 느껴. 그 이전을 못 느껴요. 나 이렇게 안 사주면 입 돌아가. 나 이렇게 안 사주면 학교 안 간다고 막 협박하고.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근데 이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을 막 강제적으로 알려주면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감정이 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 부으시면 그 사랑이 좋아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저를 사랑하는 나머지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저는 양이 작은데 3그릇 먹으래. 3그릇.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한 그릇만 먹어야 되는데 3그릇 주는 게 사랑이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양을 그걸 꿰뚫어 보고 이 사람은 한 그릇만 줘야 되겠구나. 배고픈 사람한테는 5그릇이라도 줘야죠.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강제적으로 믿어. 그럼 역사가 일어나. 믿어. 구원받아. 나 안 믿고 지옥 가버려. 여러분, 강제로 주면요 좋은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이 상처받아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때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모든 이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계속. 지금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남자 여자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사귈 때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 말할 수도 있죠. 행동으로. 근데 센스가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민해지죠? 아플 때 예민해져요. 아플 때. 우리 이삭이가 한양대 대학병원에서 이제 중이염 수술을 받았는데요. 제가 가서 이제 간호하면서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우리 이삭이 원래 큰아들이니까 굉장히 그 말투가 조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건 좋게 말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딱딱하고 까칠하고 그래요. 근데 한양대학병원 입원했을 때는 아빠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음이 나오지? 저 충격 먹었어. 분위기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 때 그 비음을 섞여서 주님을 부르세요. 바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즉시 오세요. 즉시. 아프구나 얘가. 자주 아프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자주 아프잖아요. 우리 심령이 상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사후 통연의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이제 그 노래를 듣다 보면 가슴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옳잖아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 마음을 실어서 노래할 때 사람들이 감동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내 감정을 실어서 고백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 음성을 원하시니까 여러분의 취업을 막으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왜? 그 감정 끌어내시려고. 너무너무 건조하고 주님한테 주님 사랑해. 너무 무성하게 하니까 듣기 싫어 그게. 그래서 다리도 톡 분질뜨리고 일시적으로 막 감기 걸렸는데 이게 막 폐렴으로 가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죽지도 않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다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주님이 또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100번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한두 번 경험해가지고 여기 안 앉아있어요.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상처 입은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혹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시면 돼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를 할 텐데요.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은 더 크게 따라 기도해 주시면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평생에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 여린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사람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 터지는 능력이 되어지도록 주의 이 시간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평생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선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